에베소서 4장 11절에 12절 말씀으로 교회의 직분을 세우는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여기 말씀 나눕니다. 우리 지난 30주년 감사의 시간과 또 새로운 30주년 비전의 시간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 항종직을 피택하기 위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공부하고 기도하고 특히 오늘은 또 피택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좀 구체적인 교회 직분을 세우는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미 지난 11월 첫째 주일에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 교회 일꾼의 자격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또 섬김을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일꾼의 자격에 대해 생각해 봤고요. 오늘 좀 더 왜 교회 직분을 세우는가, 왜 교회 직분을 세우는가 하는 데 대해서 목적과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나는 뭐 직분자가 아니니까 오늘 설교의 대상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먼저 직분을 이야기하기 전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구원의 부르심이죠. 근데 그 구원은 반드시 소명과 따라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부르심인데 소명이 없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경영에, 하나님의 나라의 경영에 모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땅끝까지 내 증인되는 지상 명령을 주님께서 하셨고요. 그래서 모든 교회 성도들은 사명적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속한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일꾼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9장 37절 이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도 그 당시에 추수한 일꾼이 적음을 알고 하나님께 추수한 일꾼들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교회에서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요. 특히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직분을 맡든 안 맡든 하나님 앞에 일꾼을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오늘 모든 사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자, 좀 더 이제 본론에 들어가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 직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 직분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를 좀 다닌 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교회에 너무 직분자가 많다, 너무 많은 직분자를 세운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교회 직분을 남발한다는 것이죠. 남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서로 호칭을 불러주기 위해서 교회 직분 세우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을 듣기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이런 비판의 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으면 많이 세우는 것이 자연스럽고 또 주님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직분자를 세우는 목적이 정말 주님의 뜻에 의해서 순수해야 되는데 불순한 다른 의도를 가지고 직분자를 세우고 있다면 그 교회는 분명히 세속적인 교회요. 주님 기뻐하지 않는 교회일 것입니다. 제가 이 불순한 목적과 의도라는 것은 그야말로 어떤 성도를 잡아주기 위해서 직분을 세운다든지 또는 어떤 사람을 크게 재정적으로 헌신시키기 위해서 직분을 세운다든지 이런 일들입니다. 아주 혹하게 비판한 사람들은 성직매매 아니냐, 직분자를 세울 때 헌금을 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너무 세속적인 그야말로 교회의 모습이요,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안 그래도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의 어떤 직분이라는 것은 약간 계급처럼 감투처럼 명예처럼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유교 사상과 맞물려 있는 것이 어떤 자리를 맡은 것이 자신의 명예가 되고 계급이 되고 감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교회는 직분을 세우는 것은 철저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라고 세우는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명예나 호칭 때문에 세우는 것도 아니요. 또 그 개인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그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오늘 이게 성경의 본문에 오늘 읽었는데요. 예배 4장 11절 12절에 보면 자, 초대교회에서 교회 직분이 나옵니다. 자, 네 가지 직분이 나오는데요. 자, 한번 이건 읽어보겠습니다. 예배 4장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자, 2000년 초대교회 직분이 네 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자, 목사와 교사는 하나로 봐야 됩니다. 목사이라 할 수도 있고 교사이라고 할 수도 있지요. 근데 우리가 이 초대교회 직분 한번 돌아가 봅시다. 지금 직분과 많이 차이가 있죠. 사도직은 예수께서 직접 임명한 이 직분으로 온 땅에 복음 전파, 교회 기초를 세운 분들이고요. 선지자는 교회 안에 주어진 예언들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복음 전하자는 사도들을 도와서 교회 기초를 세우는 일에 동역하는 사람들이고, 또 목사와 교사는 한마디로 양무리를 돌아보고 또 성경을 가르치고 나누는 그런 직책이죠. 그런 직분이죠. 좀 목사는 좀 더 목양적인 측면에서, 교사는 좀 더 가르친 측면에 강조하는 그런 직분이라서 목사와 교사 이렇게 붙여 한 직분으로 하나로 봐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한 자는 임시 직원이 없고 지금은 없습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직분이에요. 지금까지 있는 직이랑 목사와 교사는 지금까지 있지만 이 세 가지 직원은 그 초대교회 임시 직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에베소에 나타난 교회 처음에 직분이 이르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감독과 장로란 직분이 나옵니다. 교회를 목양하는 주, 교회를 목양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감독이라 그러고, 또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장로를 했죠. 뭐 같은 것인데 유대교 입장에서는 장로라고 부르는 것이 맞고요. 성도들을 돌아본다면서 감독제도가 있었고, 또 하나는 집사가 있었죠. 우리가 잘 지난 시간에 사도행 6장에 7 집사를 세우는 장면을 봤어요. 사도들이 전적으로 말씀 전하려 기도하니 전무할 수 있도록 교회 모든 부지와 출납한 일을 도왔던 집사를 세우는 장면. 그래서 보면 에베소는 이게 네 가지가 나와요. 보통 신약 성경 서신서에 나온 직분은 바로 이 우리 지금의 목사에 해당하는 장로와 감독이 있었고, 또 그 일을 도와서 함께 교회 전체적인 실무를 담당하는 집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2000년 동안의 직분은 계속 변해왔어요. 또 지금도 앞으로도 변할 것입니다. 본질은 다르지 않겠지만 계속 이 교회를 세우게 된 직분들을 세우는데, 우리 총회 헌법, 예수의 총회 헌법에는 여러분 항존 직분이라는 말은 익숙해서 직원이라는 말은 좀 낯설죠. 세사의 직원이라고 하는데 우리 헌법엔 직원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 헌법의 영어는 직분, 직원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항존 직원 그럴 때 목사, 장로, 집사를 항존 직분이라고 그러고, 임시 직원을 전도사, 권사, 서지 집사, 이게 임기가 있는, 그러나 목사, 장로, 집사는 항존, 끝까지 은퇴할 때까지 한다는 의미에서 항존 직원이라고 그러고요. 임시 직원을 전도사, 권사, 서지 집사, 준직원도 있어요. 강도사, 목사, 후보생 이런 직분이죠. 이건 교파마다 다르고, 어떤 교파는 검찰도 두고 여러 가지 또 명예 집사나 권사 제도도 있고 여러 이렇게 제도는 다를지라도 교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초대교회 때 직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목적은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도록, 교회를 잘 세우도록 세우신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에베소 4장 12절에는 왜 이 직분을, 왜 이런 교회 직분을 세웠는가를 한 줄로 나와 있잖아요.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12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기 세 가지가 나옵니다. 왜 교회 직분을 세우는가? 첫째,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라는. 자, 교회 직분자들 통해서 교회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것이죠. 성도들을 성장할 수 있도록 직분자를 세운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결국 그 교회 직분자는 요즘 우리말로 바꾸면 이끌어주는 자, 본이 되는 자 이런 의미죠. 더 요즘 말로 리더라고 볼 수 있겠죠. 교회 이끄는 자, 본을 보이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들로 성도들이 따라 신앙생활을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 처음 나오면 신앙생활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 같지만 물론 말씀을 배우죠. 그러나 처음에 교회에 나오면 앞에선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배우면 저분이 저렇게 예배생활을 하는구나, 저분이 저렇게 헌금생활을 하는 거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의 본을 보이고 이끌어주는 역할이죠. 그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면 성도의 신앙을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배움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 나오면 그리스도를 배우죠. 그리스도를 배워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삶이죠. 교회 오면 이 배움이라는 것이, 이 배움이 항상 앞에 서 있는 리더들, 앞에 서는 직분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보게 되고 이렇게 따라가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배움이 없는 교회, 우리가 교회할 때 교자가 가르칠 교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제할 교자로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도 하지만 교회 기준에 배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배움이 물론 성경 말씀 우리가 배웁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실제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은 실제로 그 삶에서 실천해본 사람들, 먼저 앞서 신앙생활한 직분자들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배우고 또 성장해 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이 성장한다. 홀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성장이 있다는 거예요. 참 요즘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도전받고 있어요. 요즘 너무 개인주의가 유행하면서 실제 신앙생활을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배울 수 있다. 특히 책을 통해서는 좋은 책이 많으니까요. 또 요새 유튜브, 유 선생님이 너무 뛰어나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모든 신앙, 좋은 강의, 좋은 설교 다 들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아예 교회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분들 가끔 듣고도 있어요. 젊은이들 보면 여러분. 그 정도로 너무 개인적인 차원에서 얼마든지 배울 수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신앙은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배우도록 주님께서 설계하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공동체고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서로가 관계를 통해서 신앙의 성장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서로 돕고 섬기는 과정 속에서. 그래서 이런 공동체 안에서 배우지 않으면 신앙 성장이 더디고 또 신앙 성장을 했다 하더라도 좀 왜곡된 신앙 성장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물론 기독교 영성 중에 여러분 수도원적 영성 참 그 중요한 부분이죠. 개인적으로. 그러나 공동체적 영성 또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데 뭐 개인적 영성은 당연히 자신들이 신앙생활에서 가지는 부분이고요. 특히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영성을 가지는 것, 이건 공동체적 배움, 공동체적 학습이죠. 여기서 먼저 앞서선 직분자들을 통해서 신앙을 배우고 또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본을 보이는 기능, 이끄는 기능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마치 직분자들이 완벽한 자들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자를 세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늘 직분을 생각하면 얼마나 신앙이 좋고 완벽하고 또 세상적으로 좀 성공하고 이런 분들을 직분자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말 어떤 직분자를 세워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는 자를 직분자로 세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도록, 그게 교회 공동체의 직분자가 앞서 있는 이유고요. 본을 보여야 될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자, 이게 사실 직분자지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들인데요. 그래서 앞서 세운 직분자들을 통해서 뒤에 따라가는 성도들이 그 본을 보고 그리스도를 이렇게 알아가고 또 교회 생활을 이렇게 섬기고 또 이웃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배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첫 번째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즉 성도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늘 안디옥 교회를 샘플로 우리가 늘 연구해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전히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또 벤처마킹하면서 다음 30년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 400년 13장 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 교사들이 있으니 그 바나바, 니게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모가 헤롯의 적동생 막나인과 및 사울이라. 우리가 잘 아는 이 안디옥은 첫 이방 교회인데 처음에 바나바가 가서 교회를 리더하고 가르쳤어요. 근데 바나바 혼자 하지 않았다고요. 그 다음에 사울을 데려다가, 즉 바울을 데려다가 본격적으로 제자훈련을 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두 사람만이 교회 지도자가 아닙니다. 오늘 보면 여기 니게라는 시몬이 있었고 루기오가 있었고 만나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출신 성분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전혀 인종도 다른 이방인들이 모여서 리더 그룹을 이루고 이들이 성도들을 이끌어주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목양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얼마나 좋은 직분자들이 세워지냐에 따라 안디옥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앞서 있는 직분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도들을 계속 온전하게 하는, 성장시키는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보면은 그 다음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 다음에 봉사일을 하게 하며, 두 번째가 봉사일을 하기 위하여서 직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 결국 실제 직분자를 세우는 교회 섬김과 봉사 때문에 세우는 것이에요. 본을 보이고 이끄는 자들이니까 좀 약간 우리는 리더구나 이런 말을 들으면 왠지 군림하고 다스리고 이런 개념이 있죠. 철저히 섬김 정말 반대입니다. 정말 교회 세우는 리더는 섬기는 자예요. 서번트 리더십, 섬기는 자예요. 낮아진 마음으로 섬기는 리더십이죠. 세상의 어떤 단체나 세상의 조직은 장애되면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의 직분자는 오히려 가장 낮아지고 섬기는 자리에 서서 섬김의 삶을 삽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걸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2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이에게 아주 강력하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예수께서 불러 이르시되 이방인의 직분자들이 그들을 이물에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 너희가 알거니와. 자, 이방 사람들은 이 세속적인 이 권위자들은 항상 군림하고 다스리는 것이 당연한 거지만 너희 중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군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돼.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은 완전히 바꾸시죠. 정말 너희가 크고자 하는 섬기는 자가 돼.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너희는 종이 되어야 된다. 이게 직분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봉사에 섬김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직분자가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예 자신에 대해서 아주 모습을 박습니다. 인자고 무슨 섬김을 받으라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하며 하느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기려고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은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낮은 자리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섬기는 이시고 계급이 아니고 역할이에요. 우리 유교 사상에서 이게 좀 잘 안 받아들여져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걸 잘 극복 못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에게 주신 게 섬기는 자요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나중에 명예나 계급으로 인식하여서 꽤 많은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근데 오늘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네 가지 직분을 여러분, 어떤 목사님 이렇게 해석하는데 참 굉장히 지혜롭게 해석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역할을 강조하는데 사도는 골격이라는 몸에 비할 때 골격, 뼈대, 몸의 골격을 형성하는 것,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이죠. 선지자는 신경계통이라는 거예요. 머리의 메시지를 온몸에 전달하는 자죠. 이게 신경계통이고 말씀을 받아 전하는 자들이죠. 오늘 복음 전하는 자는 소아계통에 비유합니다. 소아계통. 예수님과 상관원사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목사와 교사는 순환계통에 비유했어요. 피가 온물 연을 공급하죠. 어떻게 보면 이 네 가지 직분을 정말 한 몸으로 정확하게 몸이 움직일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그런 역할. 제가 이걸 결국 그 직분이 역할이라는 거예요. 무슨 높고 낮은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가 아니라 주님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직분은 다 다르지만 직분은 다 동등한 직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철저히 섬기며 봉사하며 역할하는 사실을 기억해서 성경에서는 꼭 직분을 이어야 된다, 은사를 이어야 된다. 성도는 반드시 은사대로 섬겨야 된다. 그래서 각자 주신 은사대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이야기하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의 은사를 맡아 선한 청지자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께 은사를 주신 대로 교회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사도, 복음전자, 선지자, 목사, 교사 역할이 다 다릅니다. 어떤 직분이 높고 낮은 것이 아니죠. 물론 신령적 질서는 있어요. 그러나 철저히 역할적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도 없고 더 귀하고 덜 귀하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모두가 은사를 주신 거죠. 여러분 직분도 그러면서 은사예요. 목사는 은사고요. 여러분 장로는 은사일 뿐이에요. 우리는 그 직이 가지는 어떤 명예적 개념이 너무 강하게 붙들리는 분들이 많은데 직분은 사실 은사예요.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다 이 직분은 다르지만 직분은 다 하나님 앞에 같은 은사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한번 제가 총회 우리 헌법에 나온 그런 장로 역할, 안수입사 역할, 권사 역할 좀 제가 오늘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총회는 이렇게 헌법에 규정하고 있어요. 장로 역할. 1.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찰한다. 장로는 교인의 택함을 받고 교인의 대표로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건정을 관리하며 신령적 관계를 총찰한다. 이렇게 해요. 두 번째는 도리 오해나 도덕성 부패를 방지한다. 그러니까 교회의 도덕성 부패를 방지한다. 세 번째, 교회를 신방하되 위로나 교훈 강요한다. 교회를 특별히 병자 조상자를 위로하며 무식한 자와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며 간호할 것이니 평신도보다 장로는 신부상 의무와 직무상 책임이 더 중요하다. 교회 신방이 하는. 네 번째는 교인을 신앙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섯 번째, 특별히 신방을 자는 목사에게 보고한다. 특히 병한 자, 슬픔을 당한 자, 회개하는 자, 특별히 구조받아야 할 자 있을 때 목사에게 보고한다. 결국 여러분, 이 장로가 제일 길어요. 이 역할에서. 헌법에 보면. 이 헌법이 1930년대에 만든 헌법에서 저는 사실 많이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시대가 바뀌는데 역할에 대해서는. 근데 오늘 장로를 이렇게 역할을 이야기해요. 정량은 목양, 정책을 결정, 감독하고 신방하고 대표기도하고 뭐 건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물론 이 다스림은 굴림이 아니고 섬김과 목양이에요. 다스림이라 그러면 우리 자꾸 굴림을 생각하는데 섬김이고 목양이죠. 이게 장로의 역할이다. 그 은사예요. 장로 은사. 안수집사를 어떻게 이렇게 예상했던 헌법이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집사의 직무는 목사 장로와 협력하여 공공한 자를 공고하며 한자와 갇힌 자와 가부와 고아 모든 환난당한 자를 위문하되 당의 감독하여서 행하며 교회에서 수금한 구제비야 일방 재정을 수납 지출한다. 이렇게 명시해요. 집사는 그러니까 잡을 집자 일자로 일을 잡는 자가 집사예요, 사실은. 근데 관리, 몸으로 섬기는 자들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난 사도행 6장에 보면 목사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돕는 일들, 다른 사람 섬기는 일들, 교회 재산을 관리하고 출납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사실 집사가 하는 역할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서 권사는 더 짧아요. 권사의 직무 권한은, 권사는 당의 지도하되 교인을 방문하되 병 환자와 환난을 당하는 자, 특히 믿음에 약한 교인들을 돌보아 건면한다. 근데 저는 이 권사직에 제일 지금 많은 변화가 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만 해도 여성교육장, 지금 여성들이 다 안수 받고 있습니다. 예산 합동만 지금 안수를 안 주고 있어서 매년 총회 때마다 청원이 올라오고 있어요. 여성 안수하라고. 우리 교단의 여성 교육자들은 다 딴 교단에 가서 안수받고 지금 이런 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성들의 역할이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사실 그래서 권사 직무가 제일 많이 변하고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여성들의 특유의 여성스러움의 리더십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는 이런 물결들이 이미 교회 오래됐죠, 여러분. 결국 교회 여성도들 리더십이 얼마나 또 위상이 달라지는 걸 알게 됩니다. 신방, 단순히 약자에 대한 신방에 그치지 않고 여러 사역들을 오히려 잘 감당하는 것이 오늘의 권사로 세우는 거죠. 그래서 권사 연령이 점점 젊어지고 있어요. 보통 우리 교단 아직 45세인데요. 이미 통합수 같은 40세로 더 땡겨지고 있어요. 옛날에 나이 많은 분들이 권사인데 그렇지 않고 이제 역할과 사역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럴 때 한번 여러분들 오늘 비택 받으면서 이런 역할들 은사로 세운 직분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즉 봉사일을 하게 하며. 자, 마지막 세 번째가 뭐지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교회 직분을 세우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직분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건 좀 빌딩에 비유한 것인데 건축물을 세울 때 기초를 놓고 벽돌 하나씩 쌓아가지고 그럴 때 그것이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교회 건축. 근데 세운다의 반대는 허문다는 거예요. 건축이 허물어지는 경우도 있죠. 직분을 세워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직분을 세워서 말 많고 싸움 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교회도 있습니다. 사단은 흔드는 명수죠. 사단 밀가부로 사단이 배들을 흔들어 버려요. 여러분 교회 영적으로 보면 이런 일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건축물이 뭐에 비유한 거예요? 그 성전에 비유했지만 사람입니다. 결국 주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고 교회를 표현했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을 때 결국 한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그 교회를 세우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를 세운다 그럴 땐 정확히 조직이나 시스템을 세우는 게 아니고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시스템도 아니고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지체로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서 이 직분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잘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2000년이 지났지만 주님은 교회, 자기 몸 된 교회 은혜와 생명을 계속 공급하시잖아요.
이 교회. 근데 어떻게 공급하시냐? 하늘에 뚝 떨어뜨려져요? 아니라고요. 결국 사람을 통해서 교회 성의 직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와 생명을 날마다 누리게 하셨습니다. 뭐냐면 질서 있게 그 은혜를 우리가 나누어 공급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목사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통해서 목양을 함으로 성도의 은혜의 공급이 계속 주님의 은혜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잖아요. 또 장로가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계속 신령적 은혜가 공급될 수 있도록 교회 모든 이 성도들이 그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결국 각 지체들을 돌아보면서 모든 직분자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하게 공급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몸된 교회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우리가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게 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건축물처럼 표현했지만 우리 교회 주님이 머리 되서 우리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게 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지어져 간다. 공사 지금 진행 중이죠. 그런데 그때 이 직분자들이 그 연결고리들을 통해서 풍성의 교회 은혜가 계속 흘러 넘쳐날 수 있도록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시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딱 한 절밖에 안 되지만 너무나 중요하게 교회 직분자가 왜 필요한지, 왜 세워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도를 성장 온전케 하기 위해서 또 봉사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운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럼 이런 이제 목적에 세우는데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직분자들은 어떤 자세로 직분을 받아야 되는가,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첫째는 자신이 먼저 배우는 사람이 돼요. 자신이 먼저 배우고 자신이 먼저 성장해야 돼요. 직분자는 그 책무가 뭐냐면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 별로 그렇게 특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보여줄 것은 성장을 보여줘야 돼요. 왜? 앞에 서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 때문에 성장이 멈추면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결국 이 직분자들이 멈춰 있으면 다른 사람들 결국 들어가지도 못하고 걸림돌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디딤돌이 돼야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성장이 멈추지 않는 건 계속 배움이 있어야 돼요. 배움이 있어야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요새 나이 든 분들도 여러분 계속 책을 읽고 새로운 공부를 해요. 우린 자꾸 문교부 개념의 이 공부를 너무 깊이 인식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런 개념의 공부 이제 다 떠나가고 학교가 없어지지 않을까 이 생각도 드는데 이제 평생 우리가 공부하는데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평생 내 신앙의 성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생명은 성장이 뭐든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생명은 성장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직분자들이 보여줄 가장 중요한 책임은 성장이에요. 배움을 끝이지 아니하고 계속 성장해야 되는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자신 인간의 이웃에 대해서 또 주님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배워가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드리면 직분을 맡을 때까지는 열심히 신앙 성장하다가 직분을 딱 맡고 나면 딱 안도하면서 스탑하는 분들을 수두룩하게 봅니다. 이게 참 한국교회 병폐예요. 신앙에 오히려 어떤 직분을 맡을 때까지 그래서 누구마다 직분을 뭐 내가 장로를 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예전에 그런 한 분을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장로를 따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 이게 무슨 이게 직분이라는 것이 뭘 딴다는 생각이라는 게 뭐예요? 그거 됐다는 거지. 정말 그때부터 또 출발과 시작이 계속 성장이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이 더 신앙이 성장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이것이 직분자들이 보여드릴 책무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도록 하는 역할이 그래서 늘 직분자는 자신이 돌아보면서 늘 배우고 성장해야 됩니다. 이런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15절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모든 일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너의 진보를 너의 성숙함을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연소하고 뭐 나이가 어리고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너의 성장을 보여주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오늘 직분자의 태도에 중요한 것은 예배자로서 경건 생활에 승리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직분을 맡으면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저는 예배입니다. 특히 공동체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배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수직적으로 교통하는 시간이고 수평적 공동체가 연합하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누리게 됩니다. 이게 소통과 연결이 됐어요. 예를 들어 요즘 지난번 개신학도 그런 한국교회를 시작하더라고요. 요즘 너무 멀리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고 시간적 어려움이 있으니까 직분을 맡아서 일을 하는데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직분자들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일은 하는데 소통이 안 돼요. 예배가 소통의 장소거든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이 지체들과 소통이 되어서 그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게 소통되고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일을 하는데 소통이 안 되니까 일이 딴 방향으로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지체들이 연결되고 하나님과 연결되기에 공동체 예배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맞춰가는 그런 시간이 예배. 그래서 예배가 가장 큰 봉사다. 여러분 예배의 섬김이 가장 큰 봉사다 하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영성 측면에서 여러분 본인이 정말 경건 생활에 승리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망령되게 헛하는 신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그랬습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여러분 직분자가 가장 중요한 말씀 묵상 기도하는 일이죠. 여러분 참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소통이 되지 않으면 우리 지체들과의 소통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 생활에 게으른 이 직분자는 교회의 재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자신이 하나님과의 소통에 늘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소통하고 교제할 때 그 흘러가게 하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준 은혜를 흘러가게 하는 것이에요. 내 위치가 직분이 그런 흘러가게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먼저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자가 정체성이 제일 내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목사에게만 주의 종 그런 이런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장로도 주의 종이고 권사도 주의 종이고 집사 다 주의 종입니다. 무슨 목사만 주의 종이에요. 이것이 자꾸 이렇게 목사만 주의 종 하는 이게 목사가 교주가 되는 거예요. 한국의 가장 큰 단점이라서 폐단이라고 생각해요. 모두가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연화된 거죠. 목사는 직접 따로 특별히 딱 떼어놓는 이런 이연화된 부분. 그리고 우리 모두가 사실은 몸된 교회에 세운 직분자들이에요. 직무만 다를 뿐 다 동등한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이 정체성이 있어요. 이 정체성으로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만약 한 사람의 담임 목사가만 주의 종이고 한 사람의 리더십만 있다면 그 교회는 그 한 사람 잘못하면 다 무너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장로로, 건사로, 집사로 이렇게 다 리더들을, 직분자들을 세워서 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도록 서로 연결돼서 섬겨가도록 해요. 그런 의미에서 절차는 대단히 민주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절차.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 절차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목사와 장로와 건사와 집사들이 협력하여 리더십을, 리더층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가졌던 리더십의 특징이 겁니다. 이 동심원적 구조예요. 교육적으로, 장로그룹, 안수입사그룹, 건사그룹 이렇게 리더십. 그래서 이 군 나가면서 원심원적으로 하면서 이 중심이 더 많은 헌신과 봉사를 하게 되는 건 당연한 거죠. 이래서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온전히 세워가는 것. 그것이 오늘 교회가 추구하는 직분자의 모습의 공동체의 모습.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 정체성을 가지고 섬기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30주년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인도하심 너무나 크고 너무너무 참 감격적인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새로운 30년은 우리 공동체 지금 한국의 큰 위기입니다. 특히 작은 교회들의 위기가 오고 있어요. 생존이 걸린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이 사실 또 우리 교회가 현실 속에 있는 교회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제 30대, 20대, 10대들 교회 건강하게 우리의 신앙을 이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30년을 준비하는 조영원 교회는 주님의 교회를 참 이런 부분에 준비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공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해요. 교회가 하도 말이 많은 사교회처럼 세습 문제 이런 문제 교회가 마치 무슨 목사의 전유물처럼 어떤 사람의 해계문을 진 전유물처럼 이렇게 사교회처럼 느낌을 주는 이게 가장 큰 저는 폐단이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공교회 여러분 누가 목회를 하고 누가 담임이고 누가 장로고 그 그리스도의 교회잖아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고 교회의 책무입니다. 근데 교회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기도 없어지기도 하고
뭐 어떤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이런 너무 교회 인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교회만.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가 지금 30년을 바라보면서 교회 리더들을 세워서 변화하는 사역들을 감당하길 원하고요. 정말 성도의 본을 이끌어주는 리더가 돼서 새로운 가족들. 여러분 전도가 안 된다고 하지만 밖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우성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희망이요 구원의 방주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직분자를 세운 일꾼을 세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영을 은혜 주시고 우리는 그런 직분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쓰임받고 교회를 세우는 아름다운 직분자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 잠시 우리 기도해